표정 넣은 거죠? 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고등학교 제24회 신회 9월 정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신회 9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주님 코로나 역병과 길고 긴 장마 그리고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오늘 9월 예배를 영상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에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믿사오며 온 믿는 자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가신 많은 선교사들 주님 옛 출애굽 시에 주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듯이 주님 우리 선교사들 가 있는 그 곳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이주정 선교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백원웅 선교사님, 그리고 주님 시간에 11조를 주님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여 시간 되는 대로 주님 의료장비 싸들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김범수 선교사 등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10여 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좀 더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주님 그들을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들 아직 자녀들 출가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주님께서 주셔서 결혼의 축복을 주님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들 중에 아직도 자식이 없어 고생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태를 축복해 주시고 그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구자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앞으로의 삶의 진빛걸음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우리 안 믿는 친구들에게 삶으로 모범되어 선교 사회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성경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제 구자경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어렵고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기들,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모든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우리가 7월 달 처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9월 달 모임 이렇게 영상으로 갖게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꼴찌를 찾아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이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많은 병자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였다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누워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 그저 들것 같은 것을 끌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면 38년 동안 아팠다, 그렇게 환자였다,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신비한 치유의 연못 아닙니까? 거기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그가 느꼈을 절망감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다른 데 갈 수도 없지요. 그냥 여기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 행각 5이 있는데요, 그 5 행각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전혀 나을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복음서의 사례들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병자 본인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그런 간청을 드린 게 아닌데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치유기사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그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랬습니다. 주님은 그의 형편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도울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무슨 자비를 구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소망이 아예 스스로 가졌던 소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요, 호소할 기력조차 사라져버리게 되는 법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바닥에 떨어진 형편까지도 헤아려 주셔서 지극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요. 이런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뭐 구제할 여건, 뭐 어디 소망의 근거, 소망의 빛 자체가 아예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조차 은총을 베푸세요. 여러분,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간 베드로, 이 사람은 그 무슨 소망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뭐 살펴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저 아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같이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 치유의 사건이 안식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병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고 싶어 하지요.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근데 이 당부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아, 자기의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에 가서 내 병 고쳐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러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사람의 병력은 38년이에요. 38년 병을 앓으면서 언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병 초기에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35년, 6년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이보다도 더 긴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청년 예수입니다. 그야말로 애송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긍정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언급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축복받은 삶을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은 이 사람이 보든 남들이 보든 뻔한 보나마나 뻔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형편으로 제1착으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연못을 향해서 가고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말만 들어도 낫고 싶다 하는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에게 던진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건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와 누워있고, 그리고 물이 동할 때마다 연못을 향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은 의도적인 질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의지, 그 바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들에게도요, 각자에게마다 해묵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내 영혼은 훨씬 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걸 물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니? 정말로? 너 정말 술,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있니? 또는 너 정말 그렇게 무질서한 생활 정리하고 싶으니? 너는 정말 나를 닮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휘기에스인데, 이거는 그냥 병을 치유한다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온전해진다 이런 뜻의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병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물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냥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휘기에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단순한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육신과 함께 혼과 영을 다 포함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성립될 겁니까? 참 이상한 인간의 현상 때문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도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는 삶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해진 지금의 경향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울러 있거든요. 마음의 소원하고 입의 소원이 다른 겁니다. 입의 소원은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한다,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너 정말 이게 소원이냐? 너한테 이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고 싶은 간절함이나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돼. 그러면 그게 진짜 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화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할까요? 때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를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거든요. 동정해 주거든요. 관심을 가져주게 되거든요. 그걸 즐길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 지금의 삶, 그게 나름대로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얻고 싶으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현실에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집착이 그거보다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삶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탐식, 먹는 게 너무나 좋다. 술, 도박, 재물, 권력,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거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자 결단을 요구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익숙해진 이 자리, 익숙해진 이 상황이 바뀌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 적응이 돼 있어서요.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그 영화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수감 생활이 끝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지요.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며칠 만에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러냐? 한 평생 감옥에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아주 감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탁 나오니까요,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그 담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 자유가 이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9호 태풍, 10호 태풍 연이어서 두 번의 아주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피해가 많지만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 이 가두리 양식장이 태풍이 불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 그물로 이렇게 가두어서 물고기를 양식하는데 그 그물이 다 강한 태풍 그 물결에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태풍이 불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서 이제 그물이 터져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어 놓고 키우던 물고기들이 다 이제 막았던 그물이 터지니까 바다로 흩어지는데, 그렇게 가두리 양식장이 무너져도요, 그 속에서 살아가던 물고기들이 저 깊은 바다로, 자유의 그 바다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머물러 살던 그 가두리 양식장 근처에 그냥 그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두리 양식장 던져줄 때 겉으로 던져지는 빠지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사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먹으면서 거기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가는 게 두렵다는 거지요. 자유의 세계를 누리는 거, 그 두려워요. 여기 갇혀 사는 게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정신의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서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실을 직면하는 것. 변화를 위한 싸움은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또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나나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시켜준 적이 없으시고, 결심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 위에 복을 주시고, 그 결단 위에 용기를 주시고,
그 결단 위에 변화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건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이 따를 때 가능한 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가셨어요.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 정말 이 새로운 삶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냐? 정말 새로운 출발을 각오할 만한 그런 소원이냐? 그걸 물으세요. 그게 자리를 잡아야 그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38년 돼서 병 고치겠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불편한 몸을 끌고 달려가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이 질문 속에는 너에게 과연 이런 결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결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벌써 6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여기에서 무슨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강요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욕구가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정한 일상, 갇혀있는 생활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심리적인 억압의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대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까? 이 사태 속에서 믿음의 삶은 무엇을 붙들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남은 여생이 채워지리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옛 생활, 안정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이 흔들림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정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우리 삶에서 좀 빠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살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 그런 사인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며 빨리 백신, 치료제 개발돼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들은 어떤 겁니까? 합당치 못했던 것들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질문 앞에 주님 온전히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건강한 삶을 향해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를 절절히 깨달으며 험한 씨름을 하며 지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를 당한 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건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95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 순서를 바꿔서 목사님 촉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회장 인사 말씀 이렇게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그런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선물로 주셔서 오히려 평소에 함께 하지 못했던 해외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서울고등학교 24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그 삶과 그리고 가정과 기업 위에 저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하니까 좀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이게 우리 신호회가 이게 글로벌라이즈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힘이 점점 더 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번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가슴에 와닿는 말이 많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우리 여기는 저녁 8시 뭐 이렇게 됐지만 미국의 이제 동부 쪽에는 저희하고 11시간 차이니까 저녁 7시, 아침 7시 정도 됐을 거고 또 LA는 그보다 3시간 뒤니까 새벽 4시 정도. 그리고 유럽은 저희하고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런던에 구본극 우리 동기하고 프랑크푸르트의 홍재익 동기는 지금 뭐 정오쯤 되면 대낮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6시간 차이니까 지금 아마 오후 2시쯤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동기들은 오늘 동기들과 유럽 동기들 그리고 탄자니아 백은웅 선교사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아체에 있는 인도네시아 아체에 있는 유재정 선교사 그리고 뉴질랜드의 이명학 동기는 우리보다 또 2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그 모임은 10월 13일, 그러니까 10월달 두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배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